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같이 성전 건축 진행하는 우리 근로자들 점심 식사하시는 곳에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어, 만나보길 소망합니다. Yes. Everything. I like all. Bless you guys. Sorry to stop for you to eat, but yeah, this is Pastor David. I'll make it quick. Let's pray. Fathe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beautiful day. We thank you that your mercies are new every morning. And God, I thank you for everyone that's here. Thank you for their faithfulness. Thank you for their hard work. Father, I just pray that you would bless them. You would keep them safe from harm and evil. And pray for their families as well, God, that you would just protect them and just watch over them every da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hands that made the food. I pray that you will bless them as well. And that, Father, help us to be loving toward one another during this season of quarantine. So, Lord, just bless them once again. We'll just watch over them and guide them.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Thank you. 야, 목사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기간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한 번도 공사가 늦어지지 않고 우리 일정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저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베드로 그러면 좀 약간 힘이 굉장히 세고 하지만 좀 무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이렇게 가슴에는 털이 나 있고 그리고 이도박근 또 이렇게 막 식스팩 근육이 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살빛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을려 있는 상태 바로 이런 생각들 하면서 야, 참 멋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좀 머리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글을 쓰거나 이런 데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 이 베드로 전서후서를 다 통독을 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후서를 읽기 전에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글이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정교하지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철학자고 학자였던 바울하고는 다를 걸 기대했는데 처음에 베드로 전후서 읽을 때 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 안에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제가 처음 통독했을 때 베드로를 정말 다시 보게 됐습니다. 문무를 경비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은혜가 되고 논리 정연한 베드로 전후서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비록 배우진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고 쓰게 하시니까 말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너무나 복음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인 서신이 완성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열매가 바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썼는데 이와 같은 너무나 위대한 서신이 나온 이유죠. 또 하나는 베드로는 그 당시에 복음을 불렀고 베드로 전후서를 불러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고 쓴 사람은 마가 요한이다. 예, 이렇게 이것을 대필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사람이 있어서 완성된 거다. 받아 적은 사람은 바로 마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신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마지막 5장이 마지막이거든요. 12절 보게 되면 13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기 마가가 나와요. 그 마가를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가 지금 대필하지 않았을까로 추정을 합니다. 이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령 강림 사건도 이렇게 체험했던 현장. 예, 그가 또 아마 이 최후의 만찬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력하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마가는 굉장히 어머니가 부유했어요. 그리고 구브로 출신에서 이 제주도보다 더 큰 땅인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던 그런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집도 이렇게 저택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이 그게 초대교회로 이렇게 시작이 됐었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일도 생겼죠. 자, 이 마가는 그리고 또 삼촌이 누구죠? 바나바. 예,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다가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고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서로 사이가 뒤틀리게 됐죠. 바로 그 마가입니다. 하지만 이 마가가 처음에는 이렇게 선교여행도 돌아갈 만큼 신앙이 약했지만 다시 견고한 신앙으로 그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그가 쓰고 그리고 또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바로 이 베드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부르시면 내가 받아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책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거 우리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한 권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이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써야 될지 저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조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열심히 받아 적고 또 그를 도와준 사람도 있고 편지가 되었을 때 이것을 교회로 배달해 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 집에 오기까지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는지 생각하면 그 은혜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 성경이 이렇게 다 한 권에 모아진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죠.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가 쓴 책이 바로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다 하나하나씩 낙권으로 두루마리로 파피루스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 다 한 권에 모아져서 책이 되었고 이 성경책이 집에도 몇 권씩 되시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먼지만 두둑하게 쌓이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써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지혜와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 전서를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노후 때 썼던 겁니다. 거의 이제 AD 65년 정도로 베드로도 역시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와서 그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라 그랬죠.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핍박했을 때가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2절,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의 젖을 목적이 뭐라고요? 보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가 먹어야 돼요. 아무리 엄마가 비싼 부유, 영양이 정말 이렇게 높은 시밀렉보다 훨씬 더 좋은 그와 같은 분유를 타놔도 그 분유를 먹어야죠. 그래야지 몸이 자라죠. 아무리 이렇게 젖병만 많아서 뭐 합니까? 그것처럼 갓난 아기와 같은 심정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목말라 하고 사모해야지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무엇을 보는데 시간이 마냥 들어가세요? 유튜브입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이렇게 딱 누르면 옆에 다 광고들 나와 있고 내가 봤던 그와 같은 이렇게 영상들 있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취향들을 다 모아서 옆에 이렇게 유튜브가 정렬시켜 줍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생각하면 지금 유튜브에 떠 있는 바로 그 영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영상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쪽으로 인도해 주는 영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마음들을 다 산만하게 증발시켜 주고 있는 그와 같은 방해가 되는 영상들입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나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대면하고,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보나 보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당신의 아들, 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젖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신령한 젖, 그것을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그 밑에 지하수로 계속해서 내려보내는 것처럼, 또 목말라하는 사슴이 목숨 걸고 시냇가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헐떡일 정도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있어요. 자, 그분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우리 베드로 전서에는 아주 멋있는 말들로, 의미 깊은 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제 뭐 봤죠? 예수님은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소망이다, 리빙 호프다 함께 배웠죠?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리빙스톤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6절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자, 모퉁이 돌은 그 위에 다른 돌들이 올라가면서 건축이 진행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제일 밑에 있으면서 그 위에 한 벽돌 한 벽돌 쌓여져 가지고 이것이 집이 되는 거고 이것이 빌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벽돌 같은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지고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의 지체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즉 교회의 중심은 바로 그 어떤 인간도 아니고 그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그 어떤 장로님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는 교회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모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다른 이 세상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반가워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누리고 싶은 게 많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상의 것들을 모아놨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지금 나의 신앙의 건강은 굉장히 병이 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퉁이 돌인 신 예수님께서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거친 돌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면 이런 느낌이 우리들 속에 생긴다면 그것은 신앙이 굉장히 잘못됐다, 병이 난 거다, 삐뚤어진 거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디딤돌입니까? 이것을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거기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 수준이 넘어서 바로 오늘 2장 9절과 10절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뭡니까?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정말 안 돼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감사하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영원한 사방에 빠져야 되는 바로 그 존재, 바로 사탄이 질질 우리를 온몸에 죄의 사슬을 걸어서 끌고 다니는 바로 죄의 종 사탄의 노예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사탄은 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이 지옥으로 사탄과 함께 빨려 들어갈 자,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감사한데 그분은 우리를 그냥 종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가 한 민족 족속이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가 바로 거룩한 나라와 맞먹는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세요. 때때로 나의 하는 모습이나 또 일상적으로 정말 내 나이 또래인데 잘 나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내가 뭐 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랑방 모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를 찾는데 열쇠도 잘 안 찾아져요. 어렵게 열고 들어가는데 너무 집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훨씬 더 성공했을 수 있는 기회들도 생각이 나면서 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의 인생은 뭔가? 이러면서 내가 너무나 존재가 초라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경험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결코 집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종류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nothing, 제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실패했고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심지어 나의 자녀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가장 큰 보물로 지금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곱하기 무한대가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큰 부자, 왕 같은 제사장, 그 존재 가치가 한 사람의 잘된 인생이 아니라 한 족속, 한 나라의 가치와 같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두운 데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 가운데 내가 들어갔다는 그 마음속에 정말 큰 감격과 감동, 기쁨, 이런 것들이 넘치겠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왕 같은 세상으로 부름 받았는데,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9절 마지막에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름다운 덕은 여기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입술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지옥의 노예에서 영원한 기이한 빛이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서? 기이한 하나님의 덕,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 너희가 나그네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자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보세요.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정말 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냥 그 박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송진을 붓고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먹지 못했던 바로 그 으르렁대는 사자들, 그 정말 원형 경기장에 믿는 사람들을 쳐놓고,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은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 초라한 자아상이 아니었습니다. 즉, 나그네는 집이 따로 있어요. 나그네의 집은 어디죠? 지금 서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곳, 바로 그곳이 홈이죠. 그날까지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나요? 여러분들은 나그네예요. 편히 쉴 곳은 따로 있어요. 마음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해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멈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나그네거든요. 그 나라 갈 때까지는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이제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본향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재회를 위해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 우리가 새 마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교만함도 낙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그 사람이 공격한다고 나도 함께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지나가는 삶이거든요. 예, 그 나그네가 성격이 그렇게 못된 것은요, 성화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이 다음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들 다 성화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게 하실 거예요. 예, 그때가 되면요, 그 사람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왜 모질게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사과할 수 있는 그날이 이 땅에서 오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꼭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급하게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노발대발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너희가 욕하는 자를 너희가 욕하지 말고 비방하는 자를 비방하지 말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심판할 거고, 그리고 그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참 당신이 이렇게 나는 힘들게 했지만 한결같이 선하게 섬긴 것에 대하여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은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욕하는 자에게 그분은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되 고난을 주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이렇게 참으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의 아들을 닮았구나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을 높인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과 같이 죄가 있어 매 맞고 참을 찾으면, 죄가 있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내가 과욕을 부려서 아니면 참을 수 있는 순간인데 내가 참지 못해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난을 당할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아름답게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그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거예요. 바로 이 뜻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못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못 참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을 우리가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에 대하여,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믿을 때 이 죄의 영향력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죄를 오히려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고 우리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부활했습니다 선포할 때 영생은 우리 것이고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가 꼭 승리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죄, 미움과 분노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 죽었습니다. 또한 의와 생명과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죄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죄를 예수님과 함께 누르며 우리가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나는 또한 왕 같은 제장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남과 비교하면서 늘 열등하고 그리고 우울한 정말 이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선포하며 항상 감사하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외모와 나의 재산과 나의 자녀의 성공과 실패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업앤다운을 하지 않는 정서를 가지고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는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한 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나의 승리로 선포하고 성취하며 날마다 우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안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왕같은 제장이 되게 하신 것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정말 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맡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아버지 서로 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우리가 아버지 인정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지만 꽃도 시들고 또한 풀도 마르지만 오직 여호와의 복음과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 결코 아버지 식지 않는 자존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확산세에서 이제 둔화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오레곤도 해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순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제되다가 또한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 오레곤에 있는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진정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악관과 주정부 서로 협력해서 대립되지 않고 함께 효과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말 이 미국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또한 모든 공무원들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능력으로 채워주시도록 의료진들과 함께 저희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오레곤과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확장되던 그와 같은 모든 움직임들이 점차 둔화세로 전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버지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방역당국과 또한 백악관과 모든 공무원들과 주정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 아버지 정말 이 지역에 확산되지 않고 더 이상 오레곤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미국 지역들마다 아버지 정말 억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방역 공무원들과 그리고 또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이 의료진들 닥터와 아버지 널스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단계적으로 해제될 때에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들도 아버지 억제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아버지 한국에도 유흥업소들을 통해서 다시 확산세가 아버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태원 유흥업소에 있는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전국적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국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방역을 잘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모든 확산세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레곤 지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달 동안 오레곤의 아버지 가정들이 한 가정도 정말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운 가운데 노출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그들과 같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의 시패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공으로 결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정말 이 빛보다 더 밝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단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너는 내가 생명과 맞바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꼭 책임지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미래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눈을 감고 내일 감사함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그 아름다운 하루를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기이한 빛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족과 일터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장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깊은 단잠 주무시고 내일 주님과 함께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